한 주간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배경과 또 탄생의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듣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같이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목자들이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천사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길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어디 있나,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아마 막 찾아다녔을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더 확신해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자들이요, 천사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천사들의 말을 전해줄 때 그들은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자기들에게 알려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들은요,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내가 확인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때 우리는 그냥 전혀 나는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배운 거, 교회에서 들은 거, 그것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믿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게 될까요?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들은 신앙이 아니고요, 듣고 보고 경험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나의 마음이 확신에 차서, 역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하면 그 경험은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고만 이야기를 전하면 그 이야기는 그냥 한 다리 걸러서 들은 이야기 하기는 거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또 알면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좀 우리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17절부터 16절까지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네.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를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모습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보에 누워 이렇게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 모습을 보면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한 구주이신 그리스도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직접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다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 그랬어요? 오, 놀라운 일이네요. 그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자들의 입장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돼야 내가 전하는 입장에서 아, 이렇게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들은 척 만척하고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하면서 듣고 싶다고 더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기분 좋게 할까요?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이야기를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죠. 네,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목자는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만 전혀 굴하지 않는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하지 않고 전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요,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걸 증거해서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람들이 내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화답하느냐,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듣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전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멈춰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누군가는 생각하고 마음에 그것을 새기는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누군가 전해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마음에 딱 새겨져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우리가 왔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렇게 우리처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마음에 새겨서 그걸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놀랍게 여기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흘려버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휴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100이면 100,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막 이렇게 관심 갖고 막 대화하면서 아 그러냐고, 내가 한번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냐 이러면서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전하면 그 전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목자들이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나서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목자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은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해야 할 일,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어떤 삶을 시작했다 그것을 정리하는 끝의 모습은요,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무 영광도, 아무 어떤 명예도, 아무런 어떤 유익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요, 어쩌면 열매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우리는요,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해야,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모습.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전하는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거나 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과정들을 한 주간 동안 쭉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하는 일.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사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요,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그것을 확인하고 또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